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5장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가시관 쓰신 내 주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질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면류관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귀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로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경배케 하시며 기독케 하사 이 날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약 100년 전에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깨달아 이 땅에 물리적으로 억압받았던 일제시대에 대한독립만세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우리 민족과 나라를 구하고자 일어섰던 날, 그날을 기념하는 3.1절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안에서 주동하사 우리로 불의를 보고 일어서게 하시고 대적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을 증거케 하시는 그 능력이 그때나 지금이나 우리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붙들고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보편적 사랑을, 인류애를 가진 그 사랑을 우리도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물질과 수많은 억압들이 여러 가지 형태로 우리 주변에 아직도 놓여 있는 것을 볼 때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 붙들고 모두를 사랑하여 이 땅에서 차별받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믿음의 사람, 믿음의 교회, 믿음의 기독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죄악됨을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 가지고 왔사오니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에스더 9장입니다. 에스더 9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32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유다인들이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 각 읍에 모여 자기들을 해하고자 한 자를 죽이려 하니 모든 민족이 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고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시무를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하므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모르드게가 왕궁에서 존귀하여 점점 창대하매 이 사람 모르드게의 명성이 각 지방에 퍼지더라.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500명을 죽이고 진멸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보라다와 아달리아와 아리다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곧 함무다다의 손자요 유대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성 수산에서 이미 500명을 죽이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이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서는 어떠하였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나 또한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대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왕이 그대로 행하기를 허락하고 조서를 수산에 내리니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가 매달리니라.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달월 13일에 그 일을 행하였고 14일에 쉬며 그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겼고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은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이날에 잔치를 베풀어 즐긴지라. 그러므로 시골의 유다인 곧 성이 없는 고을고을에 사는 자들이 아달월 14일을 명절로 삼아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더라. 모르드게가 이 일을 기록하고 아하수에로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모든 유다인에게 원근을 막론하고 글을 보내어 이르기를 한 규례를 세워 해마다 아달월 14일과 15일을 지키라.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유다인이 자기들이 이미 시작한 대로 또한 모르드게가 보낸 글대로 계속하여 행하였으니 곧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 모든 유다인의 대적 하만이 유다인을 진멸하기를 꾀하고 부르 곧 제비를 뽑아 그들을 죽이고 멸하려 하였으나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왕이 조서를 내려 하만이 유다인을 해하려던 악한 꾀를 그의 머리에 돌려보내어 하만과 그의 여러 아이들을 나무에 달게 하였으므로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이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화합한 자들이 해마다 그 기록하고 정해놓은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리미를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념하게 하였더라. 아비하일의 딸 왕후 에스더와 유다인 모르드게가 전권으로 글을 쓰고 부림에 대한 이 둘째 편지를 굳게 지키게 하되 화평하고 진실한 말로 편지를 써서 아하수에로의 나라 127 지방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에게 보내어 정한 기간에 이 부리미를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더라. 에스더의 명령이 이 부림에 대한 일을 경고하게 하였고 그 일이 책에 기록되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유다인의 대적들이 유다인을 죽이려 한 날 아달월 13일, 12월 13일입니다. 이 날을 오히려 하나님은 유다인들을 대적하고 죽이려 했었던 원수들을 오히려 진멸하는 날로 삼은 참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임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절대로 해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그대로 보아 넘기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그 대적들을 심판하신다고 하는 그와 같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중심으로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인도하시고 이끄시는데 그의 능력과 그의 역사가 세상의 모든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왕권, 만물에 이르기까지 미치지 않음이 없다라는 것을 사실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그리고 아하수에로 왕을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보존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것은 조금 더 한 단계 더 들어가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우상을 섬기고 무고한 자에게 피를 흘려 멸망시키는, 한마디로 하나님은 징계하여 그들을 바벨론 포로 생활로 가고 있는 그 상태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고 있는 상태에서 이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학개에서의 우리가 3장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데 3장 2절 3절 말씀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라는 기도를 지금 유다 나라가 멸망하기 직전에 하나님이 세운 이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멸하시고자 마음먹은 일, 계획하신 일이 있으면 속히 해 주십시오. 이게 이제 부흥의 의미였습니다. 속히 내려 주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그 징계하시고자 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속히 내림이 있는데 그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마시옵소서. 참 올바른 신앙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시든 징계하시든 이 전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과 자녀들 되게 하심.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은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게 최고의 목표였고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때로는 상을 주시고 복으로, 때로는 복으로 징계를 주십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하여 백성답게 만드는 일을 행하시는데 이것을 알고 있는 하나님이 택한 종이었던 선지자들은 수년 내에 이루게 해달라고, 부흥케 해달라고, 그러나 진노 중에 긍휼을 잊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 기도가 정확하게 그들이 멸망을 당하여 이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100에서 120년 사이에 이 아하수에로 바사의 3대 왕인데 이 치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50년 전에 1차 포로로 귀환되었지만 그럼에도 남아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긍휼과 자비를 여전히 베풀고 계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이 한 번 택하여 자신의 백성으로 정한 이 민족을 절대로 한 사람이라도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12월 13일 오히려 전국 각지에서 유다인들이 모여 자신의 원수들을 죽이게 됩니다. 바로 계수에 보면 7만 5천 명이라 도성이었던 이 수산성에서는 첫날 13일에는 500명을 죽이고 다시 왕께 구하여 이 에스더가 14일 날 그 하루도 똑같이 도륙하게 하고 하만의 열 아들을 나무에 달게 요청해서 결국은 13일 날 도성에서는 500명이 죽고 14일에는 300명이 죽어 더 800명이 죽습니다. 한마디로 도성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곳이 아니고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귀족들이 사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하나님의 백성 유다인들의 원수를 그 귀족들을 800명을 죽였으니 아하수에로 왕이 하는 말이 야 다른 지방이면 오죽하겠느냐라는 표현을 쓸 정도로 눈에 보이는 모든 유다인의 대적들은 진멸을 당한 일이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인데 이 다음도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국 각지에 13일 날 도륙을 하는데 한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절대로 재산을 손대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분명히 조서에서는 도륙하고 진멸하고 멸망을 시키되 그 재산을 탈취하라고 조서는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인들 도성에서나 각 지방에서는 그 원수들의 재산을 탈취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들이 원수를 대적하여 죽이는 일은 재산을 탈취하고자 하는 하만이 자신의 밑에 굴복하고 자신들의 부를 채우고자 했었던 그것과는 세상의 그 원수를 진멸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오직 원수를 제거함이지 그것으로 말미암아 재산을 탈취하여 부를 축소하고자 하는 목적과 의도가 전혀 없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걸 했을까? 왜냐하면 조서를 그렇게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하나같이 아마 뒤로 모르드게가 그러면 안 된다고 했을까?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목적은 세상 사람들이 원수를 우리를 향하여 올 때 우리는 그 원수를 막고 그 원수를 부수는 말대로 그들의 괴계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제거하는 것이 목적이지 그들이 가진 그 무엇을 우리 것으로 여기고 탈취하고자 하는 목적을 믿음의 사람이라면 가질 수가 없지 않았을까라는 것이 제 개인적인 추측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사람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우리 안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우리 원수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한 것들을 막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것을 제거하는데 그것으로 만족한 겁니다. 다른 그 무엇으로 유익을 얻고자 함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국적으로 이제 14일 날을 잔치를 베풀고 기뻐했습니다. 수산성은 13, 14일 날 이 모든 원수를 제거하고 15일 날 모여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래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전국적으로 두 번째 조서 편지를 내리게 되는데 이날을 불임절이라 하여 이날을 지키게 합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이제 우리 몫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난 다음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기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필요한데 이 말씀이 22절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서로 애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하매 이 불임절의 의미입니다. 불임은 하만이 제비를 뽑아서 12월 13일 날 유다인 중에 아무 제비를 뽑아 그냥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임, 히브리어입니다. 그걸 그대로 갖다가 불임절해서 제비 뽑는 날이라는 의미를 가지는데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도리어 원수를 제거해서 이 뭐라고요?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었다는 겁니다. 야, 우리가 이제는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었고 애통이 변해서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날을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잔치를 베풀자. 그리고 서로 애물을 나눠줘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자. 이게 우리 몫입니다. 원수를 이기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건 여러분 감사와 기쁨이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의 어려움들을 돌보아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 저는 이게 현재 우리가 해야 될 몫인데 이게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죄에서 구원함을 받아 악한 원수로부터 사망으로부터 구원함을 받아 우리가 평안을 얻었으니 우리가 지켜야 될 날이 바로 예배 아닙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 기뻐하며 주변을 돌아보아 어려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이게 일상적으로 평생 동안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닙니까? 저는 이 불임절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3대의 절기를 줬는데 이건 없어요. 하나님이 명한 절기는 아닙니다. 3대 절기는 전부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3대 절기가 폐지되었습니다. 근데 불임절은 뭡니까? 라고 할 때는 저는 부활절이 생각이 나요. 왜요? 모든 죽음에서, 그 세상의 모든 죽음의 원수에서 스스로 일어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도 모든 원수로부터 벗어나게 한 날, 이 날이 바로 주일 아닙니까? 이 부활의 날을 너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잔치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저는 이렇게 느껴졌어요. 그래, 우리 스스로가 정해서 해야 될 날은 이 날이다.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3대 절기를 지켜 스스로 다 이루셨으니 이제는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이 조서를 내려 평생의 이 날을 기념하고 감사하며 잔치하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저는 그렇게 여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원수를 제거한 그 구원에 대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경배를 드립시다. 함께 잔치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어 주변의 가난한 자를 구제합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대적의 원수를 제거하여 그 은혜를 받는 백성들의 몫이듯이 저는 지금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는 평생의 감사와 기쁨과 잔치하며 구제하며 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으로 기이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원수들이 정하여 백성들을 해하려고 한 그날을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원수들을 제거하는 날로 삼아 사랑하는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평안을 주어 애통이 기쁨이 되게 하셨고 슬픔이 기쁜 날이 되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심을 우리로 보고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징계하는 중에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임을 우리로 보게 하셨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원수 마귀 죽음을 이기고 우리로 살아나게 하사 이 땅에 또는 저 세상에 영원히 사는 삶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 불임절과 같이 잔치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며 서로 예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며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주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정한 주일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잔치하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감사와 기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서로 기뻐하며 서로를 돌아보아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생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모든 뜻을 우리에게 베풀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와 경배를 드리는,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드리는 예배는 평생 동안 해야 됩니다. 우리 일생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끊이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라고, 주변을 돌아봐 애물을 나누며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기뻐하며 감사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징계 중에 바벨론의 포로 생활 중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 긍휼을 베푸사 백성들을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오히려 원수들을 다 척결하는 엄청난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원수된 마귀와 그 죄로 말미암은 죽음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로 구원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 이 날을 기념하여 제비 뽑는 날로 불임절로 삼아 하나님 앞에서 잔치를 베푸며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 서로 애물을 나누어 가난한 자를 구제하였듯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도 평생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배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그리고 서로 구제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애물을 주는 그런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그와 같은 몫을 평생에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로 말미암아 주변의 수많은 민족들이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두려워하였고 유다인을 존귀케 여길 수밖에 없게 하셨듯이 이제는 이 땅에 사는 우리도 수많은 사람이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고 존귀히 여기는 그와 같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감사하며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며 잔치를 베풀며 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 삼으셨사오니 주신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사히 여기며 예배드리는데 전심전력하여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 중에 하나님 아버지 혹 가난하여 구제에 빠지는 사람이 있을 수 있사오니 애물을 드려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 서로 돌아보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쁨이 함께 하나님께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그 기쁨이 한 사람에게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기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서로 애물을 드리며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채우심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일에 전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의 평강과 기쁨이 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교사대학이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5주간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 후손들이 갈수록 수가 줄어드는데 믿음의 후손들이 늘어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 튼튼한 믿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애쓰는 사람들이 우리 주의 종들과 우리 교사들입니다. 하나님 이들을 붙들어 주사 성령의 충만한 자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으로 말씀을 잘 가르치게 해달라고,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득하게 갖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종들과 교사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번 교사대학을 놓고 우리 하나님께 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사오니 하나님 매년마다 이루어지는 교사대학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의 자녀들이 잘 자라나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는 강사들이나 배우는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우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의 결단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는 주의 종들과 교사들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우리가 희생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나는 줄 아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저 형식적인 교사로 주어진 일들을 그저 아버지 행하는 그런 교사가 아니라 전심전력하여 어린 영혼들을 사랑하고 헌신함으로
그것으로 양육할 수 있는 우리 교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아버지 교사대학이 진행되고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프로그램마다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교사들이 돌아보고 스스로를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헌신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교사대학의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어린 영혼들 유아부부터 시작하여 청년대학교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아버지 가면 갈수록 악하고 이제는 더욱더 믿음의 사람을 찾아보기가 힘든 그와 같은 마지막 때의 아버지 세상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보다 더 험한 세상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자녀들 믿음의 후손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음으로 온 세상의 악을 이길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에 상관없이 우리 교회 우리 주일학교에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서게 우리 주일학교 어린 영혼들이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을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일이 주님의 손에 달렸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부흥되는 역사가 영적으로나 또 아버지 양적으로나 부흥되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교사대학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에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는 기독교 교육이라고 하는 내용을 가지고 강의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교회 주일학교의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잘 가르칠 수 있을지 스스로 돌아보고 교사로서의 어떤 바른 정체성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이번 주 토요일 날에 있을 강의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육위원회 헌신의 예배가 이번 주 주일에 있습니다. 모든 교사들이 가르치는 것에 대한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는 동안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고 우리가 하는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후손들을 세우는 일이 참으로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는 귀한 헌신의 배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간절히 기도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교사대학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하나님 아버지 대안학교 교장 선생님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될지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돌아보고 그렇게 상고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르신 모든 교사들이 교사로서의 바른 아버지 기독교 교사로서의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변하고 수많은 아버지 교육의 환경이 변하는 환경에서 지금의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어떻게 가르쳐야 될지를 잘 알 수 있도록 아버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이것이 적용되고 우리 자녀들에게 잘 양육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환경들은 수없이 아버지 변하여 우리가 이것을 잘 깨달아 알아서 말씀을 잘 가르치고 잘 적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돌아보고 바른 정체성을 세워서 우리 자녀들을 가르치는데 부족함이 없는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모든 아버지 하나님의 교사들이 헌신하는 주일 헌신 예배가 있습니다.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하나님 모든 교사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위대한 사명, 이 교사가 무엇인지를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주신 그 본질적인 사랑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우리 어린 영혼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가르쳐야 될지 다짐하고 헌신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헌신 예배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사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은 우리 세대에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선조로부터 왔으며, 또 이 믿음은 우리 후손들에게도 이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마땅히 감당해야 될 이 세대의, 우리 부모된 세대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헌신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일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 예배도 드리고 교사대학을 진행하고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사 성령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은혜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을 믿습니다.